가정에서 이렇게 특성 영상을 올려주신 우리 성서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또 장로님, 권사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함께 이제 다음 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면 이곳에서 정말 그 주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그 손에 들었던 것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였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대추야자 나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남해안이라든지 또 제주도에 가면 가로수로 사용되는, 그렇게 심겨져 있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식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려나무를 부활과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로 여겼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보내는 고난주간입니다. 매년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는 참 평소에 잘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새벽을 깨워서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올해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기도회이지만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묵상하며 함께 마음을 가다듬고 참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본문을 가지고 바울이 자랑한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대체로 이 구절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로부터 비추는 큰 빛을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후유증으로 이 눈의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안지를 앓게 되었다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눈의 병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도 바울 자신이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바울의 말을 받아서 대피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11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직접 글씨를 쓰다 보니까 눈이 잘 안 보여서 어쩔 수 없이 큰 글자로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 의미만 있었을까 하는 점이죠. 만약에 그렇게만 본다면 바울이 지금 자기의 어떤 신체적인 약점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굳이 여기서 자기 눈 안 좋다는 것을 못하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밝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에서 우리는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지금부터 쓰려는 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에 큰 글씨를 씁니까?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 무언가 강조하고자 할 때 눈에 확 들어오라고 큰 글씨로 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중요한 말씀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이 본문에서 자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바울 서신에 약 30번이 넘게 사용될 만큼
이 바울이 상당히 자주 사용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 자랑하다, 또 뽐내다, 기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들보다 자기를 좀 더 돋보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자랑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이 자랑이라는 단어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단어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13절에도요,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자, 13절에 나오는 이 자랑은 14절의 자랑과 비교해 보면 자랑하는 주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14절 자랑하다라는 말의 주어는 바울입니다. 반면에 13절에 나오는 이 자랑하려 한다라고 했을 때의 이 주어는 그들이죠, 그들. 이 그들은 한마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할례를 강요하던 당시 거짓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웬만큼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가만히 보면 이 교회들마다 가지는 공통적인 이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을 흔들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를 넘어 신약에 들어오면서 더 이상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더 이상 이 율법으로부터 구속을 받을 이유가 없게 된 거예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이 바울 당시가 과도기였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유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아니, 훨씬 더 많았고요. 모세 때부터 지켜온 이 율법을 우리가 폐해서 되겠느냐, 끝까지 율법을 놓지 못하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교회 안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에 막 취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것이냐, 그래도 기본적으로 할례는 받아야 된다, 율법은 지켜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서신서를 통해서 싸우고 있는, 늘 끊임없이 논쟁하고 있는 이 대상이 바로 이 율법, 할례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할례를 강조했어요. 할례가 마치 구원의 아주 확증의 표시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바울의 사명 또한 이들로부터 성도들을 지키는 것, 교회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었던 거죠. 그런 그들, 할례를 강조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할례를 강요했느냐? 그 이유가 바울이 말하기로는 자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랑 때문이라.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통해서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자랑거리로 삼으려 했다는 말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13절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겠습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에게 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할례가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라면 할례를 꼭 받아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당연히 율법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율법을 지키는 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10명에게 가서 할례 받게 만들었다고, 나 때문에 할례 받은 사람이 20명이 넘는다고, 그게 마치 굉장한 자기의 실력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랑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가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열심히 할례를 받으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열심만큼 자기 자신도 할례 받은 자답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전혀 다른 데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저 내 말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는지, 자기가 마치 이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자랑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요즘 뭐 시골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요, 이 순진한 할머니들 속여가면서 엉터리 약을 파는 약장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약 하나만 먹으면 모든 병이지 낫지 않는 병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약장사들이요. 여러분, 이런 엉터리 약장사들에게 그 약의 효능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들은 그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약을 팔아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당시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통해 할례 받는 사람들의 숫자였습니다. 그게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거리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쓸데없고 또 의미 없는 자랑을 하는 경우가 성경에 참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선한 행위에 대한 자랑일 겁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이만큼 선하게 살았고 율법을 내가 이만큼 철저하게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랑 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런 자랑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좀 더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구원받을 만큼 그렇게 선하게 살 만한 존재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랑거리들이 참 많았던 사람 아닙니까?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가 나름대로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켜왔는지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게다가 그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다고 하는 아주 상당한 학식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하는 자기 자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출신에 대한 자랑도 아니고 학력이라든지 자기가 자라온 환경에 대한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말은 자랑할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안에 이미 다 있지만 이것들을 가지고 서로 비교해 보면서 그래도 십자가가 가장 큰 자랑거리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게 비교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그동안 자랑거리인 줄 알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죠? 배설물이다. 이거 쓸데없는 것이다. 십자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정말 이런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랑이어야 합니까? 왜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일 수밖에 없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지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 역사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말은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지, 그 사람은 석가나 공자나 또 소크라테스와 비길 만큼 아주 대단한 성인의 한 사람이야,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그 말이 맞는 말일 겁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그들 나름대로는 마치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막 속이 끓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에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빼먹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무시한 채 그저 이 땅을 살면서 사랑을 강조했던 사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 사랑의 본을 보인 사람으로밖에 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14절 중반부터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바울이 그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결과까지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14절은요, 다른 두 개의 문장이 이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생각하면 이 두 문장을 끊어 읽어야 돼요. 쉬운 성경을 보니까 확실하게 문장을 두 개의 문장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자, 쉬운 성경 본문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앞에서 고백한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자랑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세상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입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죽음은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죽음은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세상에 대하여, 또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이 말은 세상과 나는 서로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요, 그와 동시에 우리 자신도 역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야 합니다. 특별히 정욕과 탐심에 대해서 그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14절 말씀을
이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제 다른 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좀 쉽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의 온갖 일에 흥미를 잃어버렸고 이 세상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라는 이 말은 세상의 온갖 일에 대해 흥미를 잃어버렸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세상 육신을 위한 일에 흥미를 잃어버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요, 상대적으로 보면 조금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가 제일 좋아. 나는 늘 십자가를 자랑할 거야. 우리가 이렇게 말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고백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야 한다는 이 말은요,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일은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못 박히고라는 이 동사가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앞으로도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계속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세상에 대해 못 박힌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곰곰이 묵상하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뜻을 이렇게 풀어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세상에 대해 필요 이상의 집착, 관심, 자랑, 염려가 없다는 뜻이다. 이게 세상에 대해 못 박히는 거라는 거예요. 조금 더 가지려고 집착하는 것,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부러워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여전히 세상에 대해 못 박히지 못한 그런 마음의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분마다 조금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는지는 모르지만 가끔 설교 중에 이제 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도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또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인데요, 저는 믿음의 뿌리도 없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초등학교 때 학교 앞 전도를 통해서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벅찬 감격으로 내 마음에 막 요동치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때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그저 덤으로 살게 된 인생이다.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소원을 하고 오늘 이제 이 자리까지 제가 오게 되었는데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요, 지금보다는 참 마음이 훨씬 더 순수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나는 만약에 목사가 된다면 저 산골, 내가 시골 마을에 내려가서 목회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운전면허를 딸 생각도, 아니 운전면허를 딸 필요도 느끼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못하러 운전면허를 따야 돼? 나는 저 시골 가서 살 사람이라고, 시골 목회를 할 사람이니까 내가 무슨 차를 살 일이 있겠나, 무슨 운전할 일이 있겠나.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 저 자신을 바라보니까요, 그런 순수함은 어디로 갔는지, 운전면허도 뭘 못하러 따야 하겠느냐고, 필요 없다라고 했던 그 사람의 눈에요, 자꾸만 더 좋은 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가지고 있는 것이 자꾸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과 자꾸 비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더 넓은 집,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차, 좀 더 높은 명예, 좀 더 높은 지위, 이런 것들을 추구하려는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성신학자,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을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분이 쓴 고전이 있어요. 돈, 섹스, 권력. 이 책 진짜 오래된 책이죠. 너무 오래된 책이고 또 너무 유명한 책이어서 이미 아마 다 읽으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겁니다. 제가 이 책의 초판이 과연 언제쯤 나왔는지, 저도 대학교 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 책이 초판이 언제 나왔나, 언제 이게 출간이 됐나라는 걸 찾아보니까요, 그 저자의 머릿말에 보니까 1985년 2월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35년 전에 쓴 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신앙에 있어서 우상과도 같은 이 세 가지,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것을 다룬 책인데요. 여러분, 지금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것들이 이런 것들 아닙니까? 우리는 아직도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어요. 매년 맞이하는 고난주간, 또 올해도 이렇게 고난주간이 찾아왔습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면서도 여전히 돈 문제, 여전히 정욕의 문제, 여전히 권력의 문제로 십자가는 어디론지 다 사라져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결단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야말로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5년 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이 돈 조심하고 섹스 조심하고 권력 조심해야 된다고, 우린 여전히 그것 가지고 지금도 씨름하고 있는데, 성령님 제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제가 완전히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까 우리 특송 때 보았던 그 찬양, 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사랑인지, 그 얼마나 값진 사랑인지 우리 함께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